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소리 48강 에스라서 1장에서 10장 에스라 성전. 에스라서부터 에스더서까지도 구약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의 끝은 역대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의 역사 기록은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와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전에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시작은 역대기 하의 마지막 구절의 반복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역사의 주체이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국의 왕들과 사람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애굽의 바로 왕처럼 악역을 한 왕들도 있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돕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바사의 다리오 왕도 있었습니다. 또한 포로기한 시대의 바사왕 고레스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도운 아하수에로 왕 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고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고레스 왕이 아닌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이 공포하심을 듣고 또한 조서를 본 자들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역시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출애굽 때와 같은 현상이 바로 출 바벨론 때도 일어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오래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온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세스바살이 다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일은 형통합니다. 돌아온 자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을 채우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아니 출애굽과 같이 출바벨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을 호령했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다 출바벨론을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은 수만이 돌아왔습니다. 한창 힘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40대 전후의 사람들은 모두 포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풍요의 땅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까지 가지고 있는 자라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적은 수이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족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들의 숫자를 기록하여 그들 모두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짐승도 모두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반이 있는 바벨론을 떠나 황무지와 같은 유다 땅 예루살렘의 오직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무명의 족장들도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다. 돌아온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 살다 7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모여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매일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다른 의미와 함께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의 삶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오는 때를 하나님은 초막절의 때로 잡으신 것입니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출바벨론을 하여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출세상을 하여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다. 드디어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들과 재료를 준비하고 성전 건축의 공사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며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데 첫 성전을 보았던 자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진 때와 바벨론에서의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방해자들로 인하여 중단되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고 합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아수르가 실행한 혼혈 정책에 의해 남자들은 모두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고 남겨진 여자들과 아수르 왕이 보낸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자들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던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그때부터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이 돕겠다는 의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의 성전의 세워짐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므로 그들의 의도가 악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사 왕에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한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 내용을 받아들인 바사 왕에 의해 성전 건축은 이때로부터 14년 동안이나 중단됩니다. 성전 건축 중단에 대한 이해. 우리는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 성전의 기초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14년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도 돌아온 자들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아직까지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여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매일 번제를 드렸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 지식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보면 더 좋고 성경 원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더 좋겠지만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을 시작으로 한 묶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세대, 야곱의 아들들의 세대, 그리고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가나안 정착 세대와 사사들의 시대 등으로 떨어뜨리면 발생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죄가 아닌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한 덩어리로 보고 지금 이들의 여정이 아직도 업앤다운을 하고 있는 야곱의 삶의 한 단면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역사가 아닌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살아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부터 바사왕 고레스 때까지 메데 바사 지역에서 활동하였는데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왕 다리오는 메대 왕으로 포로 귀환을 허락한 고레스에 의해 세워진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포로 귀환의 시기를 선지서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요청으로 다리오 왕을 통해 고레스 왕에 의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비록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그 중단된 기간을 포함해서 성전 재건이 완성된 때인 BC 516년이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BC 586년 이후 7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착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 단지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심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심각함을 체험으로 더욱 아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 재건 역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여 나라를 세우고 군사를 길러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보고 통곡했던 이유는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하는 성전도 역사에서 사라지지는 않지만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재건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 14년의 기간 동안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다시 성전 건축을 바라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시기가 아니라고 여기며 자신들의 생활터전과 집을 짓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중단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4년이 지나 BC 520년에 다시 성전 건축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66년째가 되는 해로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 2년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1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방해자들이 있고 방해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자 예전 사마리아인들이 세상 권력을 가진 바사 왕에게 조서를 보내 그 힘으로 성전 공사를 중단했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명을 내려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들의 조서는 분명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조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성전 봉헌식이 드려지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여 마침내 4년 후, 그러니까 정확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70년이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끝내고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속죄제를 드리고 모든 일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념하여 영원히 지켜야 할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양을 잡고 7일간 무교절을 지키며 즐거워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노아를 사용하셔서 방주도, 모세를 사용하셔서 성막도,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성전도, 그리고 지금의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유다 예루살렘에 또 다른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때는 시간적으로 보면 유대인 1차 포로 귀환 후 80여 년이 지난 때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60여 년이 지난 뒤입니다. 성경 에스더서의 기록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닌 주제에 맞춰 기록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소리에서도 시간 순서가 아닌 성경이 편집된 주제 순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당시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그로 하여금 풍성한 은금과 예물과 그릇과 그 외 성전에 쓰일 것에 있어서 무엇인지 궁중 창고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외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왕의 보좌관들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귀환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며 에스라는 귀환의 무리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자 레위인을 찾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은과 금과 그릇을 가지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 역사를 통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인간의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로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남유다도 죄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비록 성전 건축이 방해로 중단이 되었지만 마침내 성전도 건축되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그 주변 나라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들은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어머니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라의 지도하에 백성이 통곡하고 아내로 삼은 이방 여자들과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하고 맹세하고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아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과 혼인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이 역시 명단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만에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성막으로 시작하여 솔로몬의 성전을 거쳐 수르바벨 성전으로 왔습니다. 이제 이 성전을 넘어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들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그들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49강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 느헤미야 성벽.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70년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외관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부족했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성전의 외관과 크기가 아닌 성전의 영적인 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르바벨 성전은 잠시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역시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며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에서의 성전이 완성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있으나 성벽이 없으므로 여전히 성전이 위협받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3차 귀환자를 이끌고 온 지도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느헤미야가 성경에 등장하는 때는 1차 포로귀환, 성전 건축 시작과 중단,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 재시작과 완공,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동 이후입니다.
시간적으로 1차 포로기한 이후 90여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7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에서 온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의 몸으로 외국인이지만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1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느헤미야는 아무리 흩어진 유대인들의 교육을 잘 받았어도 분명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페르시아의 학문과 언어에 능통한 이 세상에서의 장래가 유망한 촉망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궁금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의 말을 듣고 울며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이며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왕으로부터 유다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뿐 아니라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목재를 받을 수 있도록 살림 감독에게 내리는 조서까지 받습니다. 심지어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느헤미야와 함께 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뜻에 하나님 역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형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주신 마음을 품고는 방백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가 들은 모든 상황을 직접 조사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느헤미야는 방백들에게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신 일과 왕이 그에게 이른 말을 방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 성벽을 건축하자고 합니다. 마침내 성벽 재건이 시작되고 느헤미야는 그 부분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 재건의 선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습니다. 밖으로부터 그리고 안으로부터의 어려움. 느헤미야와 방백들이 중심이 되어 성벽이 재건되는 소식을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셀이 듣고 느헤미야와 방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며 비웃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들의 비웃음을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성벽의 높이가 절반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방해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어무러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이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번에는 유다 사람들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해자 원수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고 합니다. 일부 유다 사람들이 그들과 한편이 된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그의 부하들도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관리들은 백성 뒤에 진을 치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는 곁에 두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이게 합니다. 심지어 성벽 공사를 위한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밤에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며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하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어려움 중에 기도를 쉬지 않고 또한 그와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며 상황을 극복해 갑니다. 보이지 않는 어려움. 원수들, 방해자들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라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유다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고리대금 사업입니다. 백성 중에 귀족들과 관리들이 같은 유다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과 탄성이 터져나오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는 신중히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마침내 그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고 회중이다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총독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는 안팎의 어려움. 이제 성벽 재건이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됩니다. 이때 방해자들,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만나자고 하는데 사실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함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지 않자 그들은 쉬지 않고 4번이나 느헤미야를 부르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고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봉투가 열려있는 편지를 보내 그 글에는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라고 적었습니다. 일부러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열어보고 그 거짓 내용을 퍼뜨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도 느헤미야는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움은 밖에서만이 아니라 안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스마야라는 자는 느헤미야에게 방해자 원수들이 죽이러 올 터이니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 숨자고 하였는데, 이 역시 원수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악한 말을 지어 느헤미야에게 거짓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나갑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처음에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도 역시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회파된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데도 역시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삶을 구축하는데도 사단의 방해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말렉이 있었고 가나안에서도 블레셋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마침내 성벽 역사가 시작한 지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성벽에 문짝을 달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고, 성문은 반드시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성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고 합니다. 성전을 지키는 것이 성벽이라면 성벽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얻으면 성읍 전체를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우리는 그 순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이 없음을 이스라엘 전 역사를 거쳐 증명하였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멸망하였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기 안으로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 삶이 시작되었지만,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림으로 성전 중심의 삶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과 세상을 구분해주고 구별해주는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성문만 잘 지키면 성벽이 든든하고, 성벽이 든든하면 성전 중심의 삶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문을 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도록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게 하고, 모든 백성은 서서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울고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킬 때임을 알고 초막절을 지키며 또다시 크게 기뻐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은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서의 돌보심 중에 끊임없이 패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종이 되었음이 그들이 죄로 말미암음임을 선언하고 다시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인봉합니다. 그리고 그 인봉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비록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다시 그들이 지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그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 거주지가 다시 정해집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 중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좋은 곳이었지만 다시 공격을 받게 되면 가장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자들의 이름을 대표자 중심으로 기록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이후 영적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도 모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후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구분하고 분리하여 제자리를 찾아 정리하다. 성벽의 역할은 구분입니다. 성전을 품고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들 중에 섞여 있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모세의 율법대로 분리합니다. 그 외에도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해 성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밭으로 갔으므로 다시 백성의 관리들을 책망하고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들을 곳간에 두고 관리자를 세움으로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고 외부인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안식일에 물건을 팔기 위해 안식일 전에 성 밖에서 자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방인들과 혼인한 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며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경계하여 솔로몬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방인들과의 혼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 중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50강 에스더 1장에서 10장 에스더 구별된 삶. 때로는 성경을 역사적 시간 순서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성경이 편집된 순서로 읽고 배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도 시간적 배열이 아닌 주제별 배열인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순서로 되어 있고 같은 역사서 안에서도 신명기와 역대기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정리하는 형식도 있으며 신약 성경 역시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성경책 안에서도 기록자의 관점으로 시간의 순서를 바꾸어 편집하기도 했는데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고 요한복음의 경우는 한 성경 안에 시간 배열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포로기한 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서는 시간적으로는 에스라서, 에스더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이지만 성경 편집은 에스라서를 먼저 느헤미야서를 다음에 그리고 에스더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비록 이 세 책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이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서로 끝이 나고 역대기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대기의 역할을 하였고 이 세 책은 성전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인 에스라서를 먼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을 세워 세상과 구별되는 이야기인 느헤미야서를 다음에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으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이야기인 에스더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크게 보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구별은 구분이 아닙니다. 성전은 성벽으로 구별되어 있고 성문을 통해서만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성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성전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에스더서입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왕과 그의 나라의 위엄. 에스더서의 시작은 에스더서가 기록될 당시의 페르시아 왕과 그의 나라인 페르시아의 위엄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록 역사에서 페르시아가 하나님을 섬긴 나라는 아니었고 또한 당시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믿는 왕은 아니었지만 성경은 한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위엄을 자세히 설명하므로 이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단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던 페르시아는 매우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왕은 매우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는 180일 동안의 그 나라의 위엄을 드러냈는데 이 날이 끝나고서도 왕은 왕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7일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화려함과 풍성함이 끝이 없었고 모든 것이 억지가 아닌 각 사람이 원함대로 하도록 한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또한 왕뿐 아니라 왕후인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와스디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나라의 세 요소는 왕, 백성, 그리고 땅입니다. 땅은 보이는 영토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백성이 왕에게 온전히 순종하므로 왕과 백성의 관계가 좋으면 그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되지만 백성이 왕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왕과 백성의 관계가 좋지 않으므로 그 나라의 백성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그 나라의 화려함, 풍성함, 그리고 영원한 기쁨일 것만 같았던 잔치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왕후 와스디를 모든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길 원합니다.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후인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잔치는 갑자기 죽음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왕후 와스디는 폐위되고 잔치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분노로 끝이 납니다. 와스디는 왕의 기쁨에 동참하길 원하지 않은 자로 마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거절함으로 마침내 멸망을 당한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와스디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왕의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했던 이스라엘이 그 귀한 자리를 버리고 마침내 멸망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서를 더 사랑함으로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고 이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기 위해 전국 각 지방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도성 수산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페르시아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여호야긴 왕 때인 바벨론 2차 침입 때 선지자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를 뽑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모든 절차를 거친 후 마침내 왕후로 선택이 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잔치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가 바로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궁중 일기에 기록되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궁중 내시들의 음모를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조사하여 증거를 얻어 그 내시들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그 사실이 왕의 궁중 일기에 기록됩니다.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둡니다. 아각 사람이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이 밝혀지자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유다 민족을 다 멸하기로 합니다. 하만과 무리들은 날을 정하고 유다인들을 진멸하도록 왕에게 청하고 왕은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결국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서를 받아내고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기로 합니다. 조서가 발표되고 수산성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만이 비록 모든 대신 위에 높아졌어도 왕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진의를 알지 못한 채 허락하였지만 왕의 허락이 있었기에 하만은 조서를 발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듯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유백에 행할 죽음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왕이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유다인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지만 왕의 앞에는 누구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만일 왕이 들어온 자를 보고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고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에스더도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에스더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지나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에스더를 보고 매우 사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함께 오라고 하고 왕은 급히 불려온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갑니다. 왕은 그 잔치의 자리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다시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준비할 테니 하만과 함께 오라고 청합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 모르기에 단지 왕후의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된 사람이 자신만 있음을 자부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모르드게를 보고는 그의 사람들과 의논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웁니다. 이제 유다인이 처하게 될 절망의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내일 다시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왕후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와 그 다음날 두 번째 잔치 사이에 하나님이 에스더서 2장 끝에 준비해 두신 왕의 궁중일기 사건이 터집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궁중에 역대일기를 가져다 일으킵니다. 그리고 왕은 예전에 있었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고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아직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존귀와 관작을 주지 않았음을 알고 마침 뜰에 와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를 청하고자 하는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고 묻는데 하만은 스스로 오해하여 자신이 바로 그 자라고 여기고 최고의 대우를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에게 시행합니다. 이것은 분명 곧 일어나게 될 본편을 향한 예고편으로 지각이 있는 자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상황입니다. 심지어 하만의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급히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죽음의 잔치에 참석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또다시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며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왕은 마침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장대에 하만을 달도록 명합니다.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유다인을 진멸하고자 했던 하만이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고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내렸던 조선은 철회되고 왕이 여러 고을에 있던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고 본토 백성은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심지어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습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되고 이미 나무에 달린 하만에 더해 그의 열아들도 죽이고 매달아 버립니다. 유다인은 대적을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다고 합니다. 유다인들은 죽음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바뀐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에스더서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한 에스더가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유다인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또한 비록 이방인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으므로 자신뿐 아니라 유다인이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인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은 모르드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특히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던 자리에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의 관을 쓰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 의해 성중거리에서 높아지고 대적 하만이 죽은 이후에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아갑니다. 또한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여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고 마침내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에스더서는 4장의 사건으로 오기 전에 3장 그리고 2장과 1장 순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한 구절에 집착하여 에스더처럼 죽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 금식하면 그리고 무엇인가를 행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이 사건의 회복이 전개될 것인데 먼저 4장의 에스더의 결단이 생기기 전에 3장에서 유다인을 죽이려는 아각 사람 하만이 세상의 지위를 얻고 유다인 진멸의 계획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5장부터의 상황 회복의 시작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사건이고 그 사건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되는데 2장에서 에스더는 이미 왕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은 에스더가 하고 결국 사건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에스더가 왕에게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왕후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도 1장에서 전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와스디의 폐위라는 무대장치를 설치하시고 왕의 눈에 에스더가 더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시고 왕의 궁중일기에 왕을 죽이려는 내시의 음모를 알린 모르드게의 일을 기록하게 하신 후에 하만을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밖에 있음으로 알지만 당시 역사 안에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은 알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마지막 역사서인 에스더서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이 무너짐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성벽이 세워짐으로 성전을 모신 백성들의 삶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는 비록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을 모신 구별된 삶은 대적의 공격을 받았고 자신뿐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진멸될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대적에 의해 죽을 위기에까지 몰릴 수는 있으나 이미 하나님은 그 피할 길들을 모두 만들어 놓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죽음과 절망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 유다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고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 끝날에는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던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고 이 세상에서는 죽음의 위기에 몰린 듯 보이지만 마침내 주님 오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더 힘있는 자들이 그 힘을 자랑하지만 속히 오실 주님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두시겠지만 반드시 오시고야 말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위해 그날의 주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